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때 이사야는 이미 히스기야에게 집을 처치하고 죽을 준비하라 하고 갔는데,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징징거리고 우니까 하나님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금 왕을 보고 집을 처치하고 죽을 준비하라 했는데 제가 또 어떻게 갑니까? 글쎄, 히스기야 제가 운다, 가봐라 젠장.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당신이 징징거리고 우니까 오늘 당장 죽어 마땅하지만 당신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리요? 당신 아버지 아하스가 세운 해그림자 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할까요? 앞으로 10도 나아가게 할까요? 하고 물으니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래서 해그림자가 뒤로 돌아가는데 이를테면 지구가 거꾸로 돈 거죠.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고 내가 살기는 사는가 보다고 생각했어요. 15년 더 연장된 삶이라는 것이 사실 복된 삶이 아니었어요. 그 15년 기간에 책으로 악한 괴물 아들을 낳았거든요. 헵시바에게서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차라리 안 태어난 게 좋을 뻔했어요.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고 그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아고 요시아의 아들이 요아스, 요아김, 요아긴, 스디기야까지 결국 므낫세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바벨론의 신하들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해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역사책에 보면 그래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아수르가 패권주의로 지방나라를 압제하고 그렇게 하는데, 신 바벨로니아가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고 고민하던 차에 어느 날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를 치러 갔다는 거예요. 치러 가서 정말 이상하게 18만 5천 명이 죽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깜짝 놀라서, 이야, 히스기야가 세구나. 히스기야하고 손잡으면 뭘 할 수 있겠다. 히스기야와 군사 동맹 맺어서 아수르를 이 판에 끝장내자, 그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전쟁을 잘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게 아니고 자고 나니까 저절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는 그 사신들이 폼을 바꿔서 병들었다가 나은 것을 축하러 온 것처럼 바꾸어서 온 김에 무슨 인사치를 했는데, 눈치 없는 히스기야가 그것도 모르고 그 먼 나라 큰 나라에서 내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듣고 나를 찾아왔다. 이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 문 저 문 다 열어주고 다 보여주고 나 아직 금 많은데 하면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그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봤으며 무슨 말을 했냐 하니까 다 보여줬다고 해요. 아이고 왕이여, 안 봤으면 망정이지. 다 봤는데 이제 앞으로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
보물이 있고 재물이 있다는 냄새를 피웠으니까 바벨론 왕이 그것을 가지러 오지 않겠소. 그리고 당신의 자손들 중 상당수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될 거요. 이사야가 그렇게 하면 그때라도 히스기야가 내가 참 분별 없는 짓을 했구나 하고 거꾸러져서 땅에 엎드려서 통곡해야 되는데, 내 때에 그런 일이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자기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태어나지 않아야 될 아들 하나 태어나게 되는데,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못된 것은 죽지도 않고 쏙을 썩여요. 남북 왕국 중에 제일 장기간 통치했어요. 그 모친의 이름은 헤시바더라. 헤시바가 좋은 여자가 아니란 걸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그 아들 보면 알 수 있겠죠. 히스기야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지 아똑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므낫세가 아똑한 사람이 된 것은 어머니 헤시바 영향이 크겠죠. 이사야서에 보면 헵시바가 소시때에 버림받아 근심하고 있던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유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냐면, 헵시바가 소시적에 버림받아서 근심하고 있었다가 받아들여지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용납된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바벨론에 버림받았다가 다시 받아들여진다. 그것은 내 땅도 헵시바처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헵시바는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글자의 뜻은 괜찮아요. 그러나 헵시바라는 좋은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그 뒤에 읽어보면 므낫세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가면서 다 했어요. 하라는 것은 기를 쓰고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가면서 했어요. 완전히 마귀처럼 한 거죠. 참 경건하고 선한 사람,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령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이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볼 수는 없어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인격적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죽여버리는 것은 간단한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이 지구상의 악한 사람은 모든 선한 사람이 될지어다 하고 능력으로 되어버리면 아무 일 없겠죠. 그러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변화시키는 것, 그런 것 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면 벌써 끝났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게으른 게 아니라 절대로 힘으로 하지 않아요. 비인격적으로 억지로 강제로 누구를 변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이 우리에게 강제로 들어와서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 그것은 성령이 아닌 거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